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구원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가 어떤 이 전염병의 여파와 더불어서 세속화되어짐으로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점차 신앙의 감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내 심령에 내 삶의 영적인 붕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백성은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믿습니까?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또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인정하다, 높여드리다, 경배하다, 영광 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이 무슨 뜻? 인정하다, 높여드리다, 경배하다, 영광 돌린다 이런 뜻이 찬양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찬양을 야다라 그래요. 야다라 그러는데 이 야다는 손을 쭉 뻗다라는 뜻이에요. 찬양은 손을 쭉 뻗다라는 뜻이란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또 어떻게 두 손을 쫙 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사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찬사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13장 15절에서 욥은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욥의 제사, 감사의 제사 또 찬양의 제사를 받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뭘 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더한 복을 허락해 주셨고, 또 갑절의 생업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찬양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단번에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한번 올려보세요. 어려우니까 올려보세요. 인생이 고달프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세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욥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은 믿음이란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보아야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심 많던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십자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가 내려올 수가 있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조롱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않았습니다.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스스로를 구원한 것을 우리가 보아야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서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내려오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용서해 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 믿어라. 하나님은 만일에게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아무나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예배도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셨죠? 무엇을 손에 쥐고 나오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잖아요.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막막한 어떤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찬양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기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축복의 기회가 온다. 복받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찬양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 얼마나 하면 사세요? 찬양할 때 하면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면 되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되고 입을 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예배 드리라고 하셨어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제사를 우리는 예배라고 하죠. 제사는 다르게 말하면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그러는데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찬양의 예배를 드려라.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이 많이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이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이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내 가정에서, 내 가게에서, 내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운전하며 차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예배가 들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서는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루에 7번 찬양합니다. 전혀 하루에 한 번도 못 할 때가 많잖아요. 잊어버리고 바쁘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지 못할 때 있고, 차라리 좋아하는 노래 부를 때가 더 많잖아요. 찬양은 여러분 능력이에요. 찬양을 하며 축복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에서 어떻게 하루에 몇 번 찬양? 7번씩 찬양한다 그래요. 그럼 한 곡 부르고 7곡 부르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곡 부르고 한 번, 한 곡 부르고 두 번 이렇게 아니라 거의 생활이 뭐가 되세요? 찬양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무슨 수입니까? 무슨 수라고 그러죠? 완전수라고 그래요.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씩 찬양했다고 하는 말은요, 내가 하루를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시편의 제일 마지막 장인 마지막 150편에서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이 맺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편 150편 6절. 시편 150편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있다고 하면 뭐하라고요?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히브리서 13장 15절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언제? 항상 찬송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가 뭐예요? 찬송한 일이죠. 그래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찬송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찬양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는 따먹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는 내가 맺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우리가 확실한 열매가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신앙과 사역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따먹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하셔서, 또 이 안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상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리고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할 때 따스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납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 솔로몬의 성전을 바치는 아름다운 그런 그 순간이 나오고 있죠. 역대하 한번 볼까요? 역대하 5장 12절입니다. 역대하 5장 12절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 시작. 노래하는 네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노래하는 사람, 밑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내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후반부 보게 되면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래하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재금과 시은악기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찬양의 제사입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고 모두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5장 13절 봐볼까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3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쪽으로 보세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한다. 여러분 찬양할 때 소리 내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속으로 묵상으로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입으로 소리를 내세요. 입은 소리입니다. 발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소리 내어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일제히 합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리고 찬양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또 밑줄 긋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밑줄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적 제사가 됐을 때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뭐가 가득해요?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은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오늘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이야기할 때 구름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이 유다가 자기 나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적들에게 포위됐습니다. 성이 포위된 거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여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느냐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삶이 평탄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떤 절박한 아주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의 행보를 보이느냐는 거기에서 그 삶의 믿음의
진짜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대 20장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에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밑줄 보세요. 여호보사 왕이 유다에게 적들이 쳐들어왔잖아요. 또 포위를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나라가 지금 지금 망하느냐 아니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완전히 패망하느냐 이게 문제에 달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적들이 쳐들어왔다면 성을 위해서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우리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방어할 수 있는 그 정비가 필요하잖아요. 군사적인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밑줄 쓴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했다. 의논하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먼저 택합니다. 노래 무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무리를 먼저 택하여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애복을 입히고 그리고 전장에 나는 군대들의 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죠. 찬양하며 행진하게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쳤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 왕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여호사밧의 믿음에 도전받지는 않습니까? 찬양하며 나갈 때 적들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역대 20장 24절 보겠습니다. 20장 24절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보세요.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적군이 완전히 다 전멸했다는 거예요. 뭐 칼 들고 싸워서 피 흘려서 뭐 적들을 물쳤습니까? 아닙니다. 찬양할 때 적들이 무너진 겁니다. 찬양은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연사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이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집에서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능력이다. 찬양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왜 근심하고 자포자기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면 기적이 나타날 텐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지금 어떤 고난을 마주친다고 하면 그때는 더욱더 무엇해야 한다는 신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와 나의 후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제사하고 여러분 지음받았고 부름받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여러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불러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순종하지 않냐고 순응하지 않냐고 우리는 다른 데서 다른 생각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3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13편 3절 한번 봐보세요. 시편 113편 3절입니다.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침에 뜰 때부터 해 칠 때까지, 아침에 뜰 때부터 언제까지? 해 칠 때까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찬양을? 여러분의 찬양, 나의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이 사로잡혀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랬죠? 그 고난 중에도 바울과 신라가 이 감옥에 잡혀서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거짓 고발당하고 옷이 다 벗겨지고 채찍 맞고 뭐 온몸이 막 상처 투성이고 쓰리고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감옥에 차가운 감옥 속에 던져졌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 있어서 뭐였어요? 그 고난 중에서도 한밤중에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일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절박한 상황일 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과 신라는 그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찬양할 때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 26절.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의 그 신앙과 영성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5절부터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으세요?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삶에 매인 것이 수갑, 착고가 다 어떻게 했어요? 벗어진지라. 밑줄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응답이 있어요. 이렇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그 기적이 올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에 그랬잖아요. 이해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뭐가 나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차였던 그 모든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려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염려를 다 뒤로 던져놓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정말 힘껏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한 분이신지, 사랑이 많으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 닫혔던 사방의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엉켰던 그 모든 매듭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건강이든 아니면 우리가 재정, 물질이든 어떤 생활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간에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손에 이 해결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손에 다 지어줬는데 이걸 잡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속담에 좀 당하실지 모르겠지만 손에 낫을 들고도 기억자는 몰라요. 기억이 무엇이냐? 낫을 봐봐. 이거 기억이야. 몰라. 하나님이 손에 지어줬는데 문제 해결의 방법을 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찬양하면 기적이 나타날 텐데. 세 번째, 우리 모임 가운데 찬양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가득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찬양이 가득 넘치게 하라. 성도들이 모이면 뭐 해야 되죠?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목장에서도 찬양하고 기관에서도 모이면 찬양 많이 하고, 교회 모이면 우리가 이렇게 3, 4, 5 모였을 때가 있잖아요. 찬양 많이 하세요. 그게 은혜가 임하고 이 즐거움이, 영적인 즐거움이 오게 되면 풀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모이면 우리 두세 사람만 모여도 기도하고, 두세 사람 모여도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149편 1절 봐볼까요?
시편 149편 1절입니다. 시편 149편 1절.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밑줄 보세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 이야기하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시편 149편 1 보세요. 성도 1절에서 성도의 밑줄을 그으세요. 성도란 단어가 3번 나오죠. 시편 149편에서 1절에 성도란 단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몇 절 나와요? 5절에 보면 성도란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도 성도란 단어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 성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 어떤 단어냐면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하시딤. 여기에서는 성도는 히브리어로 하시딤이라 그러는데, 이 하시딤, 이 하심이라는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였어요. 여기에서 시편 149편에서 하시딤, 성도라는 단어는 율법의 경건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교회 시대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순전하게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생각과 어떤 사상과 철학과 이단 사상의 잘못된 것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시키는, 혼자시키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삶이라면 영적으로 우리는 하시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9편에서 하시님은 하나님의 그 경건한 그 율법에 경건하게 그 말씀을 지켜난 사람들을 하시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시됨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다 섞여 있어요. 정말 순수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순수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자꾸 말씀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시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시됨은 BC 1세기경에서는 유대교 내에서 특정 분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요. 바리새파가 바로 우리가 이 하시딤을 모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바리새파의 모체가 하시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순수한 내용으로 볼 때는 하시딤이 괜찮은 건데 변형되어 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49편의 연대를 BC 1세기경에 마카비 전쟁 때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마카비 전쟁은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여 당시 유대 땅에서 율법을 금지시키는 시리아와 대항해서 싸웠던 때를 가리켜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며 사는데 이것을 시리아가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준수하기 위하여 싸운 거예요. 피 흘려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 시리아와 전쟁하고 그들 때입니까? 나중에 이 예루살렘을 수복하면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수전지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하누카라고 그래서 하누카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은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하는 전사로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싸운 하나님의 용사들. 하시림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따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룩한 성도다. 하시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성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 하시림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찬양과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요. 승리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시편 149편 5절 볼까요?
시편 149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5절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 중에 즐거워하라. 그리고 침상 어디입니까? 잠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라. 성경은 침대 위에서라도, 침대에서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래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도 한번 찬양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고 잠드는 침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실 다가올 어떤 승리와 비전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또 입술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9편 6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도다. 믿으세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무기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입에 있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이 무기다. 찬양이 무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울이 번뇌했잖아요. 악신에 걸려서 번뇌하면서 잠 못 자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다윗이 딱 악기를 가지고 사울 왕 앞에 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면 뭐가 돼요? 악신이 떠나갑니다. 찬양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사탄과 영적 진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두 날 가진 금이라고 했습니다. 양날이죠, 양날. 이게 그냥 등이 있고 날 밑에 하나 날이 있으면 그냥 도고, 그냥 칼도죠, 칼도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양날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금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날 가진 금, 입술로 올려서 찬양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내게 어떤 근심과 염려와 더러움의 문제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심을 이기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은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면 그것이 검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늘은 광야 진행할 때 반드시 전쟁터에 갈 때나 그 다음에 광야 진행할 때 두 가지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뭐예요? 찬양을 빠뜨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할 때 찬양 빠뜨린 적 없죠? 항상 노래합니다. 군대 앞에 찬양들에 서서 노래합니다. 그럼 뭐가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언약궤는 말씀. 말씀과 찬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통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갔고 요단강을 건넜고 또 어디를 여리고를 정복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서는 말씀의 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요? 자, 시편 149편 3절 봐봅시다. 시편 149편 3절입니다. 시작.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소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이라는 흥겨움이잖아요. 즐거움의 이야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을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고 치며 춤추어 하나님을 노래했다 그랬어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로 찬양해야 됩니다. 내 몸 춤을 추면서 몸을 동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또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해야 되고 소리 내어서 찬양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그 많은 믿음의 행위들을 가져야 돼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 올리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149편 4절입니다. 149편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믿으세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여기 겸손하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억압된 자, 가난한 자는 뜻이에요. 억압받고 가난하고 또 고통받는 자들아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아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질병과 경쟁의 어려움과 수많은 시피와 그런 어떤 좌절에 덮일 때 뭐가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중에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의 제사드리라, 또 찬양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죠. 성도이고 하시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온종일 찬양에 힘쓰고 또 잠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왜 꼭 그래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여러분 지었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들으세요. 집에 가면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소리 내어서 찬양하세요. 소리 내어 찬양하세요. 그리고 찬양에 있어서 찬양 생활에 거룩한 습관을 기르세요. 한두 번 되는 게 아니니까 습관을 기르세요. 내가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찬양의 소리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